창세기 21장 8절서부터 창세기 22장 8절서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있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은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어 가매 하갈이 지나서 브엘세바의 들에서 병하더니 가죽 부대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석 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 그 아들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1장 8절서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은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 지금 이제 8절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등장된 인물이 사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갈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나이가 그냥 대략 한 15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는 아브라함의 75세인가 아마 그랬을 터이고 이삭은 한 100세 정도에 났나? 이스마엘이 몇 세에 났지? 이스마엘이 85세인가? 하여튼 15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일 때가 돼가지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죠. 그래서 사라가 보고 이게 기분 나쁜 거다. 그래서 자기 신랑한테 얘기합니다. 하갈의 자식과 나의 자식 하나님의 뜻대로 미뤄봤을 때에 하갈의 자식에게는 기업이 없다는 거다고. 그러므로 당신은 하갈을 내어 쫓으라 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속에 근심을 합니다. 근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근심을 보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사라가 한 말이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내 아들 사라와 함께 당신의 기업을 물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어 쫓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 말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된 동기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속이 상해서 이 말을 한 거다고. 그런데 그 뒷절을 보겠습니다. 11절서부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듣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이 알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내 씨라 그랬으니까 이삭이 네 기업 물을 짜다 이 말이다고. 그러니까 비록 그 사라는 분노 때문에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한 그 분노의 말이 하나님 그 세워놓으신 뜻이죠.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은 말이야. 벗어나지 않은 말. 그런데 여기에서 그 분노입니다. 분노. 이 분노라는 그건 역시도 인간적인 것으로 본다면은 화가 나서 한 말이니까 이것이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그 뭐 이렇게 무효화될 수 있는 이런 말이기도 하고 또 열받아서 한 말들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라가 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있는 말을 사라가 했다는 거다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 사라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셔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하갈 내어 쫓으라. 이스마엘도 내어 쫓으라. 네 기업을 물을 자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 그의 씨로 네 기업을 물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만 들으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로 말미암았느니라. 배터리가 다 됐나? 배터리 다 됐네. 이거 어디 갔지? 이거 왜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하나는 계집종 하갈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자유자 사라를 말하는 겁니다. 2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있는 지금 예루살렘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아주 고약스러운 말이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신의 산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의 신의 산은 창세기 시대의 신의 산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는 없는 데다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이라는 그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 말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 것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430년 후야. 400년 후다고. 400년 후에 네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그랬으니까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신의 산이라는 것은요, 광야를 뜻해. 광야에 있는 신의 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율법을 제정한 산이, 율법을 준 산입니다. 여기에서 하가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고. 다시 읽어보자고. 21절입니다. 내게만 하라. 율법 안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 율법.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에서. 그러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야, 이삭의 후손이야? 누구 후손이에요? 이삭의 후손이죠. 걔가 하갈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 이삭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갈의 후손이나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삭의 후손이나 같이 봤다는 거죠. 여기서 같이.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삭의 후손을 아브라함은 하갈의 후손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그러한 자들을 사라의 후손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뭔가 이것은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대로 본다면 이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게 어렵다고, 이게 글도 어렵게 써놓은 거지만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쉽게 네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요, 세상입니다. 세상. 두 번째는 너희야. 너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갈입니다. 하갈. 그럼 네 번째는 사라입니다. 사라. 잘 깨달아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세상이라는 것과 하갈, 그 다음에 너희와 사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요. 구별된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라. 여기에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는 두 가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는 예수님 성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게 보혜사. 17절 저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할 것이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해서 세상과 너희를 구분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 너희. 그래서 세상은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안다 혹은 성령을 받았다 받을 것이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를 못 본대. 그러나 너희는 예수를 본다는 거죠. 이 말을 전부 다 이렇게 합쳐본다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도 보고 예수도 본다는 거다고. 근데 반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도 모른다, 예수도 못 본다고. 여기에서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심판으로 보자고. 심판으로 본다면 성령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통과한 자다고. 이해되죠? 그럼 심판을 통과한 자는 율법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 물어봤더니 뭘 아면이 이것도 저것도 다 아면. 잘 깨달으세요. 심판을 통과한 사람은 율법이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율법이 필요가 없으면 자유가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이미 설명을 전부 다 해 놓은 얘기이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이제 가서 테이프 사다 들으시면 될 터이고, 예수가 세상에 올 때입니다. 그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다고. 의인 없다 그랬다고. 그로부터 4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예수가 온 거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때서부터 말라기 시대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 의인이 없다는 그 말을 제사장의 복을 저주했다. 성전문을 닫아라. 그로부터 400년 뒤 그랬으니까 제사가 폐지되고 제사장 제도가 폐지된 거다고.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게 그냥 이어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폐지시켜버린 거다고. 그러니까 말라기 때서부터 있을 때까지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다. 그 한 명도 없을 그때의 아버지가 예수를 보낸 겁니다. 그럼 예수가 세상에 왔을 때입니다. 예수가 세상에 왔을 때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의 값이 심판이죠. 그 죄의 값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온 자가 예수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심판을 예수가 대신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은 여러분들은 심판을 통과한 자가 되는 거며 심판이 없는 자가 되는 거다. 그렇죠? 이 심판이 없는 자야. 심판이 없다. 그러면 심판이 없는 자는요, 없는 자는 심판할 잣대도 필요가 없는 거죠. 심판이 없는 자는 심판할 만한 틀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그 성경에서의 심판을 할 수 있는 틀은 구약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에서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가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심판을 통과한 자는, 심판을 받아버린 자들은 심판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자에게는 심판할 법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유자라는 겁니다. 자유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요, 심판을 통과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다. 반대로 이제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모른다, 예수도 볼 수 없다. 그 세상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은 왜 그런 거냐? 예수가 세상 죄를 가지고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율법이 그냥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율법이 그냥 있다는 거다고.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죄의 종. 율법으로서는 죄를 정하고 그 정해진 죄에 의해서 형벌을 받기도 하고 그 정해진 죄에 의해서 또 뭐 여러 가지를 저주 가운데 이러한 자들을 얘기할 적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자여 자유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십자가에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역시 율법이 적용된다고 봐야 맞겠죠? 그런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다고. 그렇다면은 이삭 이야기,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예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삭의 후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갈의 후손과 같다, 이런 얘기다.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 그 다음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하갈의 후손이라는 거다. 하갈의 후손. 그 다음에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으니까 약속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자들을 사라의 후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율법,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왜 하갈의 후손이다가 말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 하갈도 여자입니다. 사라도 여자다, 이 말. 여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에서 하갈이라는 그 여자는요, 하갈이라는 그 여자는 이스마엘 낳았다. 이스마엘. 또 이 여자는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낳은 거야.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사라라는 그 여자는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다는 겁니다. 약속으로 낳았다. 이걸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7장도 읽고 18장도 읽겠습니다. 17장서부터 읽자고.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랬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 나이 100세다 그랬다고. 100세. 사라는 90세라고 얘기했죠. 그럼 100세 된 사람과 90세 된 사람의 육적인 상태입니다. 18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가라사대 기한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마나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해서 여기서 그 사라가 웃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단정 지은 거다고. 이것은 끊어질 것이다 이게 아니고.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마나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경수는 끊어졌다는 거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생물학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요, 자식이라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자식이 되는 거다고. 근데 여기에서 경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난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사라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를 우리 남편이 노쇠해 늙었다 그 얘기는 남자 역시도 어떤 그 성적인 기력 면에서 약화됐다는 얘기를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말에서 100세 된 아브라함, 90세 된 사라는요,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다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다라고 단정했다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명년 기한이 이르면 내가 내게로 돌아가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명년 기한이라는 것은 물론 1년이 되겠죠. 1년.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내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해놓으신 말, 내가 너로 아브라함으로 네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말을 창세기 12장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내가 내게 자식을 줄 거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라는 얘기를 먼저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얘기하기를 나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이것은 여자나 남자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이 사라 속에 존재화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혈육으로 이삭을 놓은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된 거죠? 혈육으로 온 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와 이삭을 볼 때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씨는 빠졌다고 봐야 맞는 거다고. 그래야 이삭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이해가 됐죠? 안 돼도 그냥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야. 이삭이 난 자식이 야곱이죠. 이삭 역시도 성경에 보면은 태가 없어. 태가. 이삭 역시도 이삭의 마누라 이름이 뭐죠? 리브가 역시도 자식을 못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를 여사. 그래서 보낸 자가 야곱이죠. 야곱의 두 아내야. 야곱의 두 하나는 레아, 하나는 뭐냐? 나헬. 두 여자 역시도 애를 못 낳는 거다고. 우리는 그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를 나헬은 아기를 못 낳으나 뭐지? 레아는 아기를 낳았다 이래 알고 있잖아. 근데 레아도 못 낳는 여자였다고. 라헬도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그럼 찾아보자고. 이삭도 찾아봅시다.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보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제 이삭이 아내를 맞이한 겁니다. 그 밑에 이제 19절인가?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였다는 거죠. 맞아? 잉태하지 못했다 그 얘기는 자식을 못 낳았다 그 말 아니야.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열었다 이 말이다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넘어가가지고 야곱의 그 두 부인을 또 보도록 하자고. (27장) 여기는 아니네. 28장 여기도 아니네. 29장을 봅시다.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나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나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나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넘어가서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나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나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고 야곱이 또한 나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나헬을 더 사랑하였고 다시 7년을 나반에게 봉사했더라.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 역시도 자식을 낳지 못했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었다는 거다고. 그래서 나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넘어가가지고 30장입니다. 나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그랬으니까 라헬도 아기를 못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본다면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자였다는 거죠.
또 야곱의 부인이야 레아, 그 다음에 나헬, 이 두 사람 역시도 아기를 낳지 못했던 여자였다는 거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네들을 태를 열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었다는 거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후손은 전부가 다 여자의 후손으로 봐야 맞는 거겠죠. 혈육을 따라온 게 아니고 약속을 따라온 자들을 이삭의 후손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때에는 혈육을 통해서 온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명하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그럼 이삭 역시도 혈육을 따라온 자가 아니고 약속 따라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된 자. 세월이 지납니다. 예수가 왔습니다. 예수 역시도 혈육을 따라서 오긴 왔다고, 요셉의 아들로.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가 얘기할 적에 요셉의 아들이라 한 자는 없다는 거죠. 전부가 다 말씀이 육신돼요. 때문에 예수도 여자의 후손으로 온 자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 그러면 이삭도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예수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은 남자의 씨가 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자들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들이 혈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태어난 자가 된 거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얘기죠.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하갈입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을 적에는 남자의 씨로 낳고 있는 거 아니야. 이스마엘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모든 자들 역시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자가 아니고 혈육으로 온 자야. 이러한 자들은요, 전부가 다 하갈의 후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육으로 온 사람들은 전부가 다 영으로, 말씀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을 항상 이게 자꾸 뭐 한다는 거다고.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어, 3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자, 그렇다면은요, 예수께서 땅에 온 것은 율법이 있기 이전에 먼저 예수가 있을 때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이미 정해놨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이 있기 이전에 정해진 사람들을, 율법이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설명을 이해했으면 이 말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명이 그런 뜻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갈의 후손은요, 혈육으로 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조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고.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게 됐네. 심판을
심판이 그 사람들한테는 있는 자들이다고.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혈육으로 온 자들은 약속으로 온 자들을 항상 괴롭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제 그 사라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에서 미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사라의 말대로 그 여자를 내어 쫓으라는 거다고. 왜냐하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 혹은 이삭을 태어나게 한 자. 그러므로 이삭에게는 나라의 기업이 있지만은 육체를 따라 난 자한테는 나라의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심판만 준비되어 있다는 거다. 그러므로 심판만 준비되어 있는 이 자들을 아브라함 네가 내어 쫓아라. 그래도 나는 사라와 이삭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된 거죠? 이 말이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정리. 이제는 오늘날 우리는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축소를 해본다면은 우리는 너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야. 너희는 성령을 안다, 성령을 받는다. 너희는 예수를 안다, 예수를 본다, 그 안에 있다. 그러나 세상은 성령도 모르고 세상은 예수도 볼 수 없다. 세상은 예수도 모른다. 그랬죠?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적이 없다 그래도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다는 거다고. 성경적 원리로. 그렇다면 성경은요, 핍박한다라 핍박을 받지 말고 이런 자들을 내어 쫓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들은 육적으로 봐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럴 경우에 육적으로, 정적으로 본다면 심한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대로라면 심한 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한테 육적인 생각을 뽑아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당히 친한 사이야. 친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약속대로 온 자라면 약속 안에 있는 말을 들어야 맞는 건데 약속 안에 있는 말은 안 하고 맨 육적인 말만 하고 앉았어. 그러면 내가 보니까 이게 육적인 말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심한 소리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 들어준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죽을 지경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이 아니라 내 편 들어준다는 게 성경이다. 여러분들은요, 심판 통과했다는 것들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으로 가봅시다. 계시록.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면 계시록 얘기는 더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 면류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아기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용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아이벤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용이라는 것은 그 뒤에 보자가 누구냐? 용이 누구냐?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는 마귀다 또 혹은 사단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이 된 여자가 등장하지. 여자. 그러니까 악이 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용이 나타나 가지고 그 아이를 해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그럼 이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을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이 여자는 육으로 본다면은 사라가 되는 거겠죠. 사라. 또 육으로 본다면은 마리아가 되는 거겠죠. 마리아.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영이야, 영. 영으로 본다면은 아브라함한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후손을 있게 해서 그 후손으로 큰 민족이 이루게 하겠다는 거 말이야. 그 말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 영어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해놓은 약속의 말씀이 여자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사라 속에 육신되어 이삭으로 온 거 아니야. 그 여기서 영어로 본다면 육으로 본다면은 사라가 여자가 되는 거고 영어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 여자가 되는 거다고. 또 신약 성경에서 마리아 역시도 여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 예수가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도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육으로 본다면은 마리아가 여자요 예수는 여자의 후손. 영어로 본다면은 이미 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요 예수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가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자의 후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범위를 좀 넓혀보도록 하자고. 범위를. 그러면은요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은 창세기에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있다고.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면은요 창세기에 이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지요. 이사야서에서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미가서에도 보니까 미가서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작은 고을일지라도 너에게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나올 거다. 이런 말을 했죠. 또 이제 스가랴서에서도 네 왕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올 거다는 말도 기록되어져 있죠. 이건 스가랴서 9장, 미가서 5장, 이사야 6장인가 7장,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3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성경대로라면 이게 전부가 다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되어 있고 이사야서 7장에서도 보니까 처녀가 잉태 여자의 후손이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얘기도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고 스가랴서 9장에 대한 이야기도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고 말라기서에 대한 이야기도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여자라는 그 말을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마리아다 사라다 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한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한 말씀 이렇게만 좁게 볼 것이 아니고 구약성경 전체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전체를 우리는 여자다고 봐야 맞는 거죠. 그 구약성경 약속이 사람을 거듭나게 만든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됐죠?
이제는 12장 2절서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12면류관은 12지파를 보면 되겠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12지파의 끝이 말라기죠. 말라기의 끝이 요한 그 다음에 오는 자가 예수다. 예수를 세상에 보낸 여자가 영적으로 보면은 성경이고 육적으로 본다면 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이제 안 돼도 하셔야 이제 안 돼 힘들다.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3절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죽인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해서 그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는 성경대로라면 육으로 난 사람들이야 말씀으로 난 사람들. 말씀으로 난 사람들 이게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들 앞에 용이 아무리 죽이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자의 후손들 그러니까 용의 후손들에게는 율법의 자녀 심판 아래 있는 그 자들한테는 아버지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반대로 여자의 후손에게는 아버지가 관심이 크다는 거죠. 용이 이제 여자의 남은 후손들을 죽이기 위해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 혹은 그 여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복음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완성시켜 놓으신 복음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용이 지금 없애려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없애려고 하나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용이 물을 아무리 토해낸다 해도 이건 없앨 수가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의 모래 위에 남은 자손을 없애기 위해 썼다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뱀이 할 만한 용이 할 만한 마귀나 사단이 할 만한 모든 일들을 이미 성경에 예수를 통해서 멸해놨다는 거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을 통과한 자가 되는 거니까 용이 아무리 난리를 지긴다 해도 여러분과는 관계가 없는 용의 힘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관계 없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거 엄청난 말 아닙니까? 예수가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또 예수가 혈육으로 땅에 온 것은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요한일서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할 때에 예수가 혈육으로 온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사도 요한 역시도 예수가 땅에 와서 죽은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으로 태어난 자이니까 여자의 후손에게 혈육의 씨가 없이 거듭난 자다 이 말입니다. 그 혈육의 씨가 없이 거듭난 자들은 더 이상 혈육을 맬 수 있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뜻이라고. 자유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율법에 대해서 해방되었다 해서 율법을 폐지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늘 설명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자유함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그 속에 있는 복은 다 여러분 거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 영적인 것들 잘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은 방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스스로 자유함으로 매일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종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해주면은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됐으니까 그 율법 어겨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안 믿는 자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율법부터 자유함 받은 자다. 그러면은요 스스로 자유한 자가 되어야 맞는 거고 스스로 자유로운 법에 묶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다. 그래야 맞는 거지. 자유한 자가 되었다. 율법에서부터 벗어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자다. 그래서 어떤 양반들 얘기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죄를 짓자. 왜냐하면 율법의 효과가 끝나버렸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래버려 영지주의라 똑같은 거다. 그러지 말고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서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세기 21장 8절서부터 그 내용은요 그냥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읽어왔는데 그러면 살펴보니 거기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늘로부터 말씀으로 태어난 자가 된 거니까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인 줄로 깨달으시고 여자의 후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 후손들이 누리는 자유야. 그 자유를 여러분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받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